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앞에도 찾아놨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림 자극 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 자극?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대표적인 거, 여우죠? 여우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비둘기. 다 하시네요? 네. 그림 자극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 그림 자극이죠. 그런데 이 그림 자극의 목적은요, 손 모양을 가지고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물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손을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림 자극을 보러 가서 그림 자극이 아니라 저 사람이 손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공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수요일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약속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간략하게 개요와 서론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고 이 시대에 왜 갈라디아서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로 누가 하나님의 사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졌고요. 지난주는요, 누가 구원받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약속이 율법보다 더 큰가, 더 완전한 능력이 있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 땅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통칭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을 때문에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약속이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은 마치 그림 자극을 보면서 그림자가 아니라 손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율법과 약속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이 아닌 언약, 약속의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구원관, 율법관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내렸던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셔츠를 입으면서 딴 생각을 잠깐 했어요. 딴 생각을 하면서 셔츠를 잠그는데 단추는 끝났는데, 단추구멍은 끝났는데 단추가 하나 남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단추가 하나 남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단추를 하나 잘못 낀 거죠.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죠? 다 풀어야 돼요. 한번 머리를 써봤어요. 어떻게 하면 다 풀지 않고 해볼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다 풀렀어요. 3장은 사도 바울의 애타는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야, 니네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죠.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너희들은 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있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꾀더냐, 깨어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에바스카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술에 빠뜨려서 혼란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stupid! 그레이트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요, foolish라고 되어 있어요. 이 foolish. 왜 분별하지 못하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언약을 행위의 율법으로 바꾼 이 거짓 율법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를 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술에 빠져 혼란시키다. 단체로 레드 선. 자, 잘 들어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못 받을 사람이 없겠네. 쟤도 받고 너도 받겠네.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 같아? 몽롱해집니다. 그럴싸해집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바울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첫 단추를 다시 깨듯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묻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라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율법의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의 성도가 됐어요? 아니면은 믿고 성도가 됐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것을 모르고 에바스카넨 꿰어서 레드선 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너희가 율법 잘 지켜서 성도 됐냐? 아니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도 된 거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자꾸 행동으로 무엇을 더해서 바꾸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을 행위로 대체하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모든 고난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고난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요,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가르침 속에 살아가죠.
어머니를 믿으라고 그러질 않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성령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했냐, 아니면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했냐. 또 질문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너무나 분명한데 왜 거기에 깨어서 미혹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심지어 이때는요, 율법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으면서 선포된 거잖아요. 약속이 원조라는 거예요. 약속이 원조.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뒤늦게 나온 그 율법 때문에 먼저 받은 약속을 버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 때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방패가 돼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N.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in.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는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 뭘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초부터 튼튼한 신앙이 돼야죠. 그러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이 과연 처음의 신앙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처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동상이몽인가요? TV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TV를 좀 보는데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25년을 한결같이 하이라 씨예요. 최수종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하이라 씨? 맨날 하이라 씨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하이라 씨? 예. 스튜디오의 모든 여인들은 최수종을 보고 감탄하고 모든 남자들은 못마땅해요. 예. 대한민국 3대 공적이잖아요. 최수종, 션, 우효광. 왜 그 사람이 자꾸 주목을 받냐?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다시 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바라며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나의 첫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신앙,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딱 나의 첫 신앙, 나의 처음 사랑을 점검해 보기에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불완전한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 안 하셨을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걸요?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율법 지켜서도 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어도 되는데 왜 제가 꼭 이거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끝내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시기죠. 과연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성령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령으로 끝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모호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었나?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손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예수님 손 놓지 않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멀어도 한참 멀리 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가 있어요. 이제는 다시 바른 길로 와야 돼요. 그렇다면 너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돌아오라고 말했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권면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첫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는 원동력과 위로와 힘을 받았던 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외침 속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꾸 오늘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잇고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을 회상하면서 예전에 그러했으니 올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어도 지금도 기도해야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입니다. 3장의 초반부에서 바울은 율법보다 약속,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강조하죠.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10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약속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약속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 함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요,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어요. 법에는 어기면요, 징계가 있잖아요. 그죠? 빨간 물에 건너면요, 4만 원 딱지 떼야 돼요. 빨리 내면 32,000원에 해주더라고요. 판교도서관 앞에 잠깐 차를 대놨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갔다 왔는데 붙어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 대한민국 공무원. 이거 어떻게 하지 보고 있는데, 밑에 한 줄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납기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면이 됩니다. 언제 가서 냈어요? 예, 무려 8,000원을 쓰라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차장을 활용합니다. 주차비 내는 게 더 싸요. 마찬가지죠. 바울은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 한 말 아니야. 성경에 써 있잖아.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 받는다니까. 너희들은 아멘 하라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9개를 지켰어도 1개를 못 지키면요,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어떻게 의로움이 있고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를 따르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따르면요, 복음과 약속을 따랐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봅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하셔서 깁스를 했어요. 내 지난주에 주일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모두가 다 그래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감사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내 물질을 가져가셨다고. 믿음의 고백. 본인이 하나님 앞에 걸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두려움만 있었다면 얼마나 메마른 신앙이냐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데, 주님의 그 약속에는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율법과 조문에 매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생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제 같은 교회 형 누나들하고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이상하게 떡볶이 늘 먹는 건데도 교회 누나들이랑 먹으면, 교회 형들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내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러나 봐. 사주니까.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저희 옆에도 한 테이블에 이렇게 학생들, 저희 또래 학생들이 먹고 있었어요.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분이 이 분식점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하이 소프라노 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일날에 아무것도 사 먹지 말랬잖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떡볶이를 먹어! 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나가는데 저희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희도 뭘 들고 있을까요? 성경책을. 괜히 저희를 째려보는 거예요. 눈빛으로 말해요. 천박한 것들. 마치 주일에 떡볶이를 사 먹는 것들, 이러고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으로 째려보고 나갔어요. 괜히 저희들도 괜히 기분이 좀 또 맘맛도 떨어지고 이래서 다 못 먹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분식점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래서 예수쟁이들이 싫어. 고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도
참 많은 일을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과연 그런 걸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이고요.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주일, 기쁨의 날이죠. 우리 교회는 참 주일 풍경이 너무 좋아요. 남들이 보면 한 10년 만에 보는 사람들인 줄 알 거야. 얼마나 그렇게 서로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근데 라온 내려가면요, 라온 가면요,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담소의 꽃을 피우시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매주 보시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면 하나님의 이런 기쁨과 자유가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을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너희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약속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니네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얽어매고 다시 부자연스러워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물론 예전 어르신들의 신앙이 요즘 신앙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철저하고 철두철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해서 일찍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 드릴 때에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 한다면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것을 내가 할 수도 없는 율법의 행위로 바꾸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 3번은 해야 되는군요. 한 번에 하실 줄 알았어요. 예,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파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자신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가볍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값싼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거운 죄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진 거지 구원이 값싸거나 가벼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피값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 약속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때부터 출애굽기까지 약 430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430년 전에도 약속은 있었지만 율법은 없었습니다. 430년이 뒤에 나온 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먼저 있었던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있냐, 폐할 수 있냐. 사람의 약속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더하거나 빼면은 거짓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져야 되고 폐해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빼면 시체되어야 되고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시험해 봐야 돼요. 옳은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그리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임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믿음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참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허락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는 건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율법과 약속에 대한 갈라디아의 설명을 듣다 보면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쓸모가 없는 거네? 율법은 잘못된 거네? 살다 보면은 뭐 아니면 도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우짜 아니면 자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뭐 아니면 도야요. 정말 고구마 한 개를 씹지도 않고 삼킨 것 같이 답답함이 가슴에 꽉 차일 때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에 사도 바울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을 내놓죠. 21절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약속과 율법이 반대라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율법 또한 약속의 기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능히 율법이 살게 했다면 의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죄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알려는 주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그 전에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약속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체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화도요, 인터넷이나 IPTV를 보면은 볼 수 있더라고요. 굳이 영화관까지 안 가도 집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편 보고 또 예고편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드라마 딱 보면은 진짜 정말 결정적인 때 끊잖아요. 아니, 그러면 딱 끝나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예고편 나오잖아요. 나 이렇게 저기 나오고 뭐 다음 이 시간에 끝나요. 이제 궁금해 죽죠. 자기가 소설을 써요. 걔네 둘이가 남매가 맞는가벼. 아닌가? 그러다가 다음 주에 봐요.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해서 본편 보고 나면요, 예고편 다시 보시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알았는데 예고편을 못 바로 봐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내용, 약속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 믿음이 오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거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사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 믿음을
예수님의 삶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 닮아가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럴 때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로요? 씨알도 안 맥힐걸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면, 예수님 믿는 변화된 내 모습으로 보여주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다가, 아, 예수님은 그렇구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는 건요, 신앙과 생활이 별개라서 그래요. 근데 신앙이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풍속이었던 몽학 선생을 예로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요, 6살부터 16살까지 주인의 아이들을 돌보던 노예를 가리켜요. 선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생이라기보다는 보모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돌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풍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면서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 성년이 되면요, 더 이상 이 몽학 선생, 노예의 가르침이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몽학 선생 율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몽학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몽학 선생이 가르쳐줬던 지식까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몽학 선생이 가르쳐줬던 지식은 유용한 거예요. 율법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율법이 보여주는 믿는 사람의 규모 있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약속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재밌는 내비게이션이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장석신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장로님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버전이 강원도 버전이에요. 켰더니 앞에서 우쩍으로 돌라니? 그래요. 조금 빨랐나 봐요. 많이 빨라. 너희 그러다 경찰하고 딱 찢어보더래. 이래요. 한참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길 몰라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에 이르기는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약속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던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확실하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폐지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헌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임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분이 내 믿음의 보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헌신이나 섬김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율법과 약속의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방금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어떤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어떻게?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우리 행위로 확신했습니까? 믿음으로 확신했습니까?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 행위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외적인 건 다른 직함이나 직분들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급 자동차, 넓은 평수가 나의 지위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먼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6세기의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문을 너무나 아름답고 위로하게 쓰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별명이요, 청교도의 섹스피어예요. 이분의 설교문 가운데서 토마스 아담스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절름거리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뛰게 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호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 비틀비틀 절름절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던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 절름거리듯이 하나님을 걸어가게 되지만, 약속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서 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서 뛰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율법과 약속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모호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 끝나시고 라온에서 뵙겠습니다. 예, 커피 한 잔은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죠. 이 토마스 아담스의 설교는 정말 탁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뛰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빛 가운데 뛰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행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약속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이 놀라운 은혜의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그 놀라운 약속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의 은혜를, 약속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